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실 때에 제가 이제 당분간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예. 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아깝게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 케네디 일가를 이야기할 때에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양조장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 그리고 사남이 이녀의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술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렀고 또 그가 만든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되다 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케네디 일가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남은 공군 조종사로 있다가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삼남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둘 다 암살당합니다. 사남 에드워드 케네디는 강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큰딸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으며 또 둘째 딸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합니다. 또 손주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조장을 운영했던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후회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술을 만들어 많은 가정들을 파괴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심판하셨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추수 때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4,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한 스탈린, 그의 임종 순간의 모습을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증언한 것이 뉴스위크지에 오래전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의 딸은 자기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평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봅니다.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오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서 번쩍 들더니만 마치 저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아주 협박을 하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스탈린의 죽음에 대해서 그 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도 없고 말세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던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도 있고 또 죽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장차 내 앞에 다가올 종말, 즉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면, 절제하며 산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추수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 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그 농사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 농사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한쪽은 알곡이 되었고 한쪽은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는 이유가 종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자인데 문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태양광을 충분히 받은 곡식은 알곡이 되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병충해로 인하여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껍질만 남으면 바로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며,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즉 지옥으로 심판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종자 자체가 다름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죠. 자랄 때는 같은 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란 후에 보니까 그 속에 피가,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씨앗에는 알곡 종자가 있고 또 가라지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역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씨앗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 하나는 길가에,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하나는 또 돌짝밭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 비유하시면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27절을 보면은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무의식 상태이며 또 낮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밤이나 낮이나라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든 의식 중에 있든지 그 식물은 자란다는 것이죠. 농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논밭에 심어둔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맨 먼저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곡, 그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싹입니다. 하늘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에서 새 싹이 땅을 뚫고 지상에 올라옵니다. 그 파릇파릇한 새싹,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쉽게 부러질 것 같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빛을 받을 때는 그 태양빛에 쉽게 말라 시들어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 새싹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꺾어질 것만 같이 보입니다. 약간의 추위도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교회에 나서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우리가 쏟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만 잘못 내뱉어도 그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다 소화를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싹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삭의 단계입니다.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상 위로 내민 그 새싹은 쑥쑥 자라다가 이제 굵은 줄기가 되고 그리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 이삭이 맺히게 됩니다. 이삭이 맺힐 때가 되면은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제 구분이 되죠. 잎사귀만 푸른 상태에서는 곡식과 가라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삭이 맺힐 때에 이것은 곡식이구나. 이삭이 전혀 매달리지 않는 것은 이거는 가라지구나. 이제 판별이 됩니다. 여기서 이삭이 맺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참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삭과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대중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식을 놓고 뭘 해야 됩니까? 입 다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먹습니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식사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 감사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이제 술잔이 돌고 또 그 잔에 술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상사 직원의 그 말에 따라서 다들 잔 들고 건배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죠.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는 신앙 성장의 단계가 바로 이삭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알곡의 단계입니다. 자, 이 이삭이 계속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익을 공급받고 또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은 알곡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이 속이 알차게 무르익으면 농부의 추수를 기다리게 되죠.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겸손하게 고기를 숙이는 알곡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며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성숙하는 알곡이 되어가는 성도이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던 사람이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있는 힘을 다하던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힘쓰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즐기는 세상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시간이 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 식물이 자라면서 이제 추수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추수 때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추수 때란 바로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추수 때는 넓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며 좁게는 우리 개개인의 종말을, 즉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예언의 말씀을 의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누가 등장할 것을 성령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이 됩니다. 마치 추수 때에 알곡을 가라지와 쭉정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마지막 탈곡을 하면은 그것을 채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이제 채질을 하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채질을 합니다. 알곡은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마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죠.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 때가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는
세계 몇몇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를 따라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성경의 역사적 무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들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시하면 인류 역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4절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죠.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것을 20세기의 불가사의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1960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었던 6.1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랍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피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하죠. 동예루살렘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1948년 이방인의 때가 참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면서 마침내 1960년에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탈환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 편입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때가 추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멀리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 때에 우리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냉전 시대의 양국화 체제를 형성하며 한창 위세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종교인들을 대거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의 전통을 가진 러시아 정교의 뿌리가 쉽게 뽑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냉엄한 철의 장막 아래에서도 신실한 그 소련의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인들이 은밀하고 깊숙한 창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겁에 질린 교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정말 그 삶을 포기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군 군인 2사람이 기관단총을 들고 그 열린 문을 박차고 그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꼼짝 말고 손을 들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알고 있었다. 너희들을 총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방을 빠져나가라. 나가는 자는 스스로 기독교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는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으로 각오를 하라. 이 말에 그 방 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방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슬금슬금 한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하지만은 다수의 교인들은 요동하지 않고 담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대한 선택이 끝나고 난 다음 그 군인들은 문을 안에서 굳게 닫아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행여나 이 안에 비기독교인이나 또 스파이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가짜들은 다 나갔으니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는 그 방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2 군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 방에 남아있던 이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무서운 바람 앞에서 알곡으로부터 쭉정이와 가라지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밭에 뿌린 씨앗이 싹이 올라오고 이삭이 맺히고 알곡이 되어 이제 추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추수 때가 다가오니까 빨리 씨앗을 뿌리고 또 새 싹이 올라오며 이삭이 맺히고 또 그것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며 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주적 종말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추수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 가운데 새싹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갓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이삭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또 이삭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들도 나와 같이 알곡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들 심령 속에 새싹이 올라오고 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추수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며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또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76장